종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일신교, 그러니까 신이 하나이다라고 하는 유일신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다신교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많이 있는 것이죠. 보통 일신교, 유일신교를 일컬을 때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일신교, 유일신교라기보다는 삼위일체 신교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슬람교에서는 알라신을 믿죠. 이 알라신은 무엇이냐면 신을 보통 일컫는 말을 발로 알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 이 기독교로 개종하기를 싫어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시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으며 사람들을 미혹시킨 악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유대교가 기독교를 싫어하거나 또 이단 선지자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으로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교리가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는 성부 하나님만 인정하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기독교는 이단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삼신, 그러니까 삼위가 하나 된다, 본질적으로 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삼신을 의미하는 것이니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이 세 분이라는 말씀이기보다는 본질은 하나인데 삼위의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이 삼위일체는 사실 사람의 언어로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다라고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들 중에 이론적으로 설명되지 않지만 그냥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거룩한 하나님의 신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거나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없다라고 부정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성령님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 한 위격으로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깊습니다. 주로 이제 동양 쪽의 사상에서는 뭐 기라든지 아니면 힘이라든지 에너지, 능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심성 깊은 곳에는 성령 하나님을 어떤 기 이런 것으로 어떤 내적인 에너지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마치 성령 체험을 무슨 우리나라 전통 종교 속에 있는 신내림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현상이 같다고 해서 그 현상을 일으키는 것이 똑같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내림의 현상을 통해서 보면 신열이 난다든지
아니면 뭐 몸이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하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한 가지도 몸이 뜨거워지다든지 아니면 신열이 난다든지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성령 체험으로 나타나는 현상들과 심리학적으로 이것도 이제 과학으로 그 실험을 한 것인데, 뇌에 전기 자극을 주면 성령을 경험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과 아주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이 똑같기 때문에 그것을 일으키는 원인이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능력이 있다, 뭐 귀신을 내어 쫓는다, 병을 고친다라고 할 때에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10가지의 재앙이 있지 않았습니까? 10가지의 재앙 중에 애굽의 술사들이 2가지의 재앙을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애굽의 재앙 제사장들이 따라했던 2가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현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3번째부터는 따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그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셨을 때, 뜨겁게 역사하셨을 때 마치 신내림하는 것과 비슷한 신열이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지만 이것이 성령,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뜨겁게 역사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인격적으로 다가올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그 후에 모든 삶을 성령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목적한 바까지 가는 데에 있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전에 부흥사들이 가장 잘못 오해하도록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성령 받아라라고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성령은 목사나 아니면 특별한 어떤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라고 해서 성령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오시거나 가시거나 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을 신내림을 하듯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마치 자기가 성령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것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전까지는 그는 어떤 존재입니까? 흙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진흙덩어리에 불과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어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본인이 오라가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지 않으시면 그저 흙덩어리에 불과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무지해서 그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고백하는 가운데 용서받을 수 있겠지만, 알고도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속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전광훈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그분이 유튜브에서 했던 말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죽여버리겠어 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남한 말인지 스스로 알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분을 뭐 인간적으로 아니면 이념적으로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그 교회에서 버젓이 앉아서 예배들을 드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그냥 정치 지도자로서 그분을 따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으로서 하나님이신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냥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아버지가 먼저고 아들이 나중일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통 성령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사도행전의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성부의 시대, 성자의 시대, 성령의 시대 이렇게 나누지만 그것은 사실은 정확한 나눔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먼저와 나중을 다툴 수 있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후가 없다는 거죠. 시간적으로 선후가 없는 분이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하실 뿐만 아니라 동등하시고 하나이시고 삼위일체적으로 셋이지만 본질에 있어서 하나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로 그 사람의 유비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마치 아버지가 먼저 계시고 아들이 나중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도 성부 하나님이 정중앙에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은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삼위일체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그림으로 나타냈느냐면, 서로 어깨동무를 하시고, 삼위의 하나님께서 서로 어깨동무를 하시고 춤추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회의를 할 때에 보통 제일 높은 사람이 상석에 앉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르륵 이렇게 앉습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팔 왼팔이 앉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은 그런 것인데, 둥근 상에 앉으면 어떻습니까? 둥근 상에 앉으면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이 바로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존재 방식도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라고 하는 직임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다 한 몸을 이룬 그런 관계,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성령 하나님의 출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의 마가의 다락방을 상상하기 쉬운데,
물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공동체가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하고 떠올리면 가장 먼저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방언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본질적으로 창조의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신약의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쑥 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시고 처음 이 세상이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 이전에도 함께 계셨던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은 창세부터 그리고 창세 이전부터 항상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도신경을 의 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창조의 사건은 처음 세상이 만들어진 그때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된 재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재창조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한 가지가 부활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께서는 구약에서 활동하셨고 성자께서는 이 땅에서 30년 동안 활동하셨고 성령께서는 그 이후에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로부터 이 세상이 마치는 그날까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학생들이 창조론과 진화론 요 틈바구니 속에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중요한,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였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소위 진화의 증거라고 내놓는 것들을 어떻게 반박할 것이냐. 근데 요즘은 이제 물론 이것이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고 앞으로 학문적으로 더 잘 정리되어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 한번 창세기에서 끝난 창조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그 과정이 진화의 과정도 그 과정의 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창조의 영이신 이 성령은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다. 생기가 불어넣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생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숨, 바로 성령을 그 흙으로 만든 것에 불어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성령 강림의 사건도 똑같은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까지 모든 사람이 다 뭘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처음 창세기에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 저의 몸이, 여러분 저의 몸이 화학적인 물질로만 생각하면 얼마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한 번 정도는 예화로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 몸에 있는 모든 화학적인 물질을 이렇게 나눠 놓고 보면 얼마짜리 정도 되겠습니까? 뭐 사람에 따라서 이야기하긴 하지만 한 1,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칼슘이 한 2.25kg 정도 있고요. 인산염이 한 500g 정도 있고요. 칼륨이 250g, 나트륨이 한 168g, 그리고 아주 소량의 철과 구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거 팔아봐야 1,000원어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체중을 이루는 거의 대부분은 65%가 산소입니다. 그리고 한 18% 정도가 수소이고, 그리고 질소가 한 3% 정도 있다고 합니다. 1,000원의 가치밖에 안 되는 인간이 영원을 사모하고 거룩하신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의 가치는 값으로 칠 수 없는 생명의 가치. 그 가치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적으로는 1,000원의 가치밖에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로 어마어마한 가치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주지 않습니까? 장난감을 사줄 때 움직이지 않는 장난감은 비교적 가격이 쌉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터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잘 움직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사람들이 매니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키덜트라고 해서 키즈, 어린아이와 어른의 이 합성어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전에 자기가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을 지금은 진짜 자동차처럼 미니카로 만들어서 파는데 그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 차가 비싼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진짜 차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생기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물건에 모터를 갖다가 달아도 그토록 엄청난 가치로 불어나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재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인 것이죠. 자, 그리고 구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떠나가시기도 하시고 거기에 머물기도 하시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의 성령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표현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 속에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셨고 다윗에게 임하셨고 또 장소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곳에 머물러 계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엘 선지자의 그 예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냐면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입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만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면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릇이 무엇이냐? 그릇이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놋그릇이냐 아니면 나무 그릇이냐 흙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뭐가 담겨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거룩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곧 교회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학식의 가방끈이 좀 짧다, 아니면 가진 것이 별로 없다, 권력도 없다, 말주변이 없다, 이런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 안에 있으면, 거룩의 영이신 성령이 그 안에 있으면 그는 그 거룩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되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또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도 합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영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 그리고 본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서 들려드리는 설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불과 같은 성령의 경험으로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은 질서의 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이시라기보다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내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영이기도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냐면 죄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매일매일 걱정과 근심이 참 많으시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참 마음에 무거운 짐에 짓눌려 살고 계시죠? 죄의 짐에 짓눌려 있기도 하고 또 율법의 짐에 짓눌려서 살아가기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영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살다 보면 울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위로받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로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속이 너무 답답하고 뭔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막 우울하고 막 할 때, 그런데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던 그때에도 성령과 하나님께서는 이미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게다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과거에 이러이러한 아니면 영적으로 깊은 곳에 이러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라고도 변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삶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묻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걷다 보면 넘어지고 깨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내 삶을 늦게 가는 것처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다 한가운데, 길이 없는 바다 한가운데 첩경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고 믿음의 삶이 힘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의뢰하지도 않습니다. 가끔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몇 날 며칠을 막 고민하다가 자기가 해결이 안 돼서 문제를 갖고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5분도 안 돼서 해결될 문제를 몇 날 며칠을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앓다가 가지고 나오는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는 3, 4일씩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민하다 해결이 안 돼서 어떤 날은 포기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응답의 역사들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성령을 간구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이끌어 주심 속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육체의 삶이 아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참으로 거룩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살아가는 지체들의 머리 위에와 14일에 항암을 받으시는 우리 신장로님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러저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하느라 기진맥진해 있는 가운데 오늘 깨달음을 갖고 성령을 간구하며 의지하고자 하는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